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좀 나오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언제나 만나는 사람들을 친절히 대해 주실 것 같고 또 다 받아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만난 한 여인과의 처음 모습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아주 상당히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면 우리 읽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시던 걸음을 지금 행선지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 것이죠. 갑자기 그쪽으로 행선지 발걸음을 바꾸신 까닭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만났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22절에 말씀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절박한 심정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 자기가 힘든 상황보다도 내 자녀가 당하는 고통을 부모들은 더 견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가요? 23절 보시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거절, 첫 번째 거절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3차에 걸쳐서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침묵하시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그럴 때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근데 되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 원인이 다양하지만 흔히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때 마음의 상처가 아주 크죠. 또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뭔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와서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거절당했을 때에도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한번 잘 여러분이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일상에서 누구든지 당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도 여전히 자녀들의 문제, 또 내 문제가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먼저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문제까지도 함께 드러내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녀의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여인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의 마음의 문제도 중요하다. 이 가나안 여인은 많은 상처가 있는 여인이죠. 그래서 배신당한 또는 거절당한 그런 마음의 상처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딸의 문제 플러스 그 당사자, 그 여인의 문제도 함께 드러내시는 거예요. 문제를 제대로 짚어야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는데요, 오히려 옆에 있던 제자들이 조금 그 분위기가 어색했든지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이 마침내 입을 여시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있지 이방 사람들 그 여인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즉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거절을 당한 거예요. 아무 반응 보이시지 않는 것도 마음의 상처인데 마침내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난 너하고는 너에게 관심조차 없다. 더 거절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였다. 여기서 기록된 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배 드린다는 뜻과 같은 의미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이 여인에게 태도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따금 어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고 또는 무관심한 것 같고, 그래도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더 가까이 가서 엎드리는 것, 절하는 것, 즉 예배의 자리로 더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애원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다음에는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세 번째로 거절하십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개에 비유되는 대상이 누굴까요? 이 여인이에요. 네? 예수님이 침묵하시다가 무관심하다고 말씀하시다가 마침내 크게 한 방을 먹이시는 거예요. 네?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당시 물론 유대인들을 볼 때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고, 그러나 예수님마저도 그 여인을 개 취급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의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무슨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20몇 가지 차별 조항들이 다 들어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는요, 대번 고발당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논쟁하지 않아요. 항변하지도 않고 시비를 붙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씀은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녀의 떡, 그리고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쉽게 말하면 떡과 부스러기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어떤 차이가 있죠? 양의 차이가 있어요. 떡은 크고 부스러기는 미미하고 조그만 거예요. 비교조차도 안 되죠. 그렇다면 공통점은 뭘까요? 그거 작아도 그건 떡은 떡이에요. 양은 작아도 질은 똑같은 거란 말이죠. 예? 비록 거기서 떨어져 나온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것이지만, 하찮은 것이지만 그것도 떡의 일부란 말이에요. 내용물은 똑같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 되게 우리는 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작은 것, 적은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할 때가 많아요. 이를테면 기도할 때 응답이 큰 게 이루어집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응답이라든지 죽을 병에서 갑자기 살아났다든지 이런 은혜는 엄청 큰 은혜로 생각하고 매일 숨 쉬면서 지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할 줄 몰라요. 그냥 마치 당연한 것처럼.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시니까 숨을 쉬는 것이지 숨 쉬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 적은 것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작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부자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늘 소외당하는 이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병든 자들, 가난한 이들,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부자가 드리는 그 헌금보다도 가난한 여인이 드린 두 동전잎을 더 귀하게 보시는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겨자씨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32절에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어요. 겨자씨는요, 이 유대 문화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할 때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가장 작은 걸 표현할 때 뭐에다가 비유하죠? 눈곱만하다, 코딱지만하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서는요, 겨자씨만 하다고 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 한 것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움터서 풀이 큰 다음에 나무가 되면은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와서 깃들인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은혜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작은 것 같아도 겨자씨와 같은 생명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점점 크게 하시고 거기에 많은 것들이 와서 깃들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작은 것, 적은 것 속에 은혜를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종들에게도 말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되게 우리가 평생에 관한 관심 10년, 몇 년 단위로 어떤 큰 계획을 하게 되지만 우리 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소홀히 여길 때가 많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사실 하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인 하루는 평생 일생을 압축한 하루예요. 그래서 눈 뜰 때는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는 시기에 비교할 수가 있다면 하루를 다 지내고 마지막에 잠드는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내 일생을 압축해 놓은 시간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똑같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할 줄로 믿어요.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내 입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루라고 하는 짧은 한날의 삶 속에 먼저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루의 첫 시간에 첫 마디가 그 하루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보면, 우리 어릴 때, 요즘 아이들은 그런지 모르지만 뭐 먹을 게 있거나 뭐를 선택해야 될 때 보면 탐날 때 제일 먼저 찜하는 거예요. 찜. 그 찜하면요, 그게 무슨 법적 효력도 없는데 다 거기에 승복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찜의 효과가 이렇게 큰 거구나. 말의 힘이. 찜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임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루에 먼저 내가 내뱉은 말이 그게 자기 인생을 찜하는 거예요. 하루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루를 찜하는 거예요. 그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루의 삶이 순탄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중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하루 시간에 첫 마디를 찜해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게 겨자씨의 원리와도 같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내 일생의 그 모든 날들을 좌우할 수 있는 자기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것은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8절,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처음에 그 여인을 무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그 딸의 고통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 이 가나안 여인 자신의 문제도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퉁명스럽게 말했던 것은 이전에 그 속에 들어있던 그 여인의 문제예요. 문제. 남들로부터 거절당했고 배신당했고 그랬던 마음의 상처들이 여인에게는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그 여인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었겠죠. 그래, 네 딸 고쳐줄게. 그리고 고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여인을 이렇게 박대하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하시고 거절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 여인의 받았던 그동안에 그 모든 눌렸던 것을 예수님이 지금 다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터치해 주셔야만 비로소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은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이전의 상처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전엔 누가 나에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서운했고 울컥했고 분노가 일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서 그 문제도 하나씩 낮춰지고 풀려지고 마침내 그 여인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가 그에게 냉대하거나 거절하거나 무관심한다고 그래도 그 여인은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과거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 안에 이런 모든 문제도 풀릴 수가 있고, 이 여인의 정말 중요한 것은 딸의 문제지만은 그 문제도 풀어주시지만 이 여인의
지난 세월의 모든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냉대하는 것처럼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본심을 알려주신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도 말씀하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예?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는 지금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고 근심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생하는 것, 또 근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그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담으시고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을 행할 때 또는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돼요. 왜 그렇죠? 이 여인이 거쳤던 과정이 다 있어요. 반응이 없어요. 또 무관심한, 주님도 무관심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또 낙심하게 되면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과 포기는 이어진 거예요. 낙심이 생기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기라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때 주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문제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지 내 자신의 문제이든지,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풀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올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코로나19도 이거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올해 이 폭우로 인한 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도 전혀 뜻밖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미래에도 또 이와 같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신앙생활도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자기들끼리도 그런다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니 아직도 교회 다녀? 아니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교회 다녀요? 이런 말이 살다 이런 말 저 처음 들어봐요. 아직도 교회 다녀?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하죠? 지금 우리가 이런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그래서 제가 매주일마다 현장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항상 내가 이 현재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과 미래에 대한 방향을 놓치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넘어지거나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현재 중심을 잃어서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심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니까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살펴야 돼요. 나의 중심과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살피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두 가지는 주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잡아주시고 주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중심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 한 가나안 여인을 주님이 대하시는 것이 결국 마침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고, 그 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본인의 문제까지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제 우리가 해방절이었고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해방에 관한 주제로 막 기도해 주셔서 저도 막 기뻤는데, 해방이 뭐예요? 묶여 있었던 것을 풀어서 놓아주시는 게 해방이잖아요. 우리 민족을 그리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살아가면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을 끊을 수가 있어요. 해방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면 중심을 잡아주시고 방향을 바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가? 그것은 곧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우리에게 그리 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에게도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자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 같이,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거절하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대하실 때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주님께 엎드리는, 절하는, 다시 말하면 예배에 더 나오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어차피 다 인생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고 나서 저 끝에서 무엇이 남는가가 중요하죠. 그것이 곧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결실하게 하시는 소망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세상에서 흉흉한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이기고 나가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